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체에서 연일 사고와 재난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뉴욕 뉴저지 일대에 이아시시아스 태풍으로 침수가 되고 또 전전 사고가 나고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물난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하기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보면 시험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한 날도 평안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그 힘든 어려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잘 참고 견디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사고와 재난의 연속이지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방에 가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금 지쳐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싸울 무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아멜렉은 어떤 자들입니까? 에스의 후손들로서 전쟁에 능하고 유목민들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약탈과 착취를 일삼아 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수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도저히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물러설 수도 없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아멜렉을 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실패하면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폐가 걸려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싸울 자를 택하여 전쟁에 나아가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아말렉에게 우리가 항복한다고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전쟁 이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무엇이든 내가 응답해 주시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려면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keep hoeing and keep pray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리는 수고는 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풍년을 달라고 기운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땀 흘리는 수고와 가꾸는 수고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줘서 풍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아멜렉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지만 현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 나아가서 싸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싸움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돌의 양들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얼음이 질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행하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지금 땅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멜렉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그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의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 Keep fighting and keep praying.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거든요. 세상에 무슨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의
병거나 전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의 손이 들리는가 그 손이 내리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승패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한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너는 지금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울매로 그를 쳐 죽이고 강한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 다윗이 가진 물맷돌 5개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물맷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물맷돌로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서실 때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 위대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손에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항상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든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병마도 물러가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에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기도의 손이 항상 떨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그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녀의 배후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비록 약하지만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멜렉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아멜렉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사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전투를 하는 군사들도 지치고 힘이 들지만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서 올라갔던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절 보세요. 자,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지금 합동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에서 지금 군사들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 위에서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두 손 들고 하는 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를 도와서 몇 순간 피곤하니까 그 모세를 도와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아름다운 훌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피곤하여 지친 모세를 앉아 쉬게 하고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동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거기에 합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모세의 손만 들려야 합니까?
모세가 피곤하여 지치면, 기도할 수가 없으면 모세 대신에 아론과 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확 내려 힘이 들면 쉬게 하고, 그 다음 누굽니까? 아론, 네가 대신 기도해.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아론이 지치면 또 누가 합니까? 훌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원리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가 온 백성들이 지도라서 앞장서고 인도할 때에 여호와는 모세의 명에 따라서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며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사실.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고 단합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요,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전도서 기자, 한 사람이면 피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 자꾸 삼겹줄 생각해요. 삼겹살 생각해요. 줄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부러지기 쉽지만 이 삼겹줄로 꽉꽉 묶여있는 그것은 끊어지잖아요. 우리 기도도 내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으로,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참 어지럽고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목사의 기도의 손이 항상 들려져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목사를 도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여호와의 미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목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들고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 10장, 17장에도 어떤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말렉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됩니까? 이 백성들이 돌을 치러 나를 죽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마음들이 다 각기 나누어져서 4분 5열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러온 것도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 17장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멜렉이 치러 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이 볼 때에 서로의 기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일 분열되어 있는 그 틈을 타고 공격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될 문제는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군인 아멜렉에게 다투고 분열하신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단합하여 싸워야 아멜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오합지졸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사이가 벌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 공격한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이라는 것이 큰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늘구멍같이 조금만 있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위하여 대적하라. 마귀의 전술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우리가 방심하여서 틈을 보일 때 그 틈새로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일 때 마귀가 그때 들어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다투고 분쟁할 때, 싸울 때, 우리끼리 싸울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기도에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무기력하여져서 일선을 놓고 쉬고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나태할 때, 그때 그 틈새로 우리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케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뭐예요? 틈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부터 가슴, 몸, 발끝까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을 때
마귀에게 조그만 탐색을 보지 않고 안전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신 갑줄기에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말고,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하고,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기도의 손을 다시 들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전쟁이 끝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물리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지팡이 잡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너무 좋은. 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성이시다. 얼마나 놀라요.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승리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의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고 그들을 없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아멜렉은요, 암적인 존재예요. 광야 때문 아니고, 즉 광야 여정 때문 아니고 늘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들 치려한 분이 이 아멜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아멜렉의 전쟁에서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아멜렉이 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게서 이 아멜렉을 내가 없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아멜렉과 같은 이 적들이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아멜렉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